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이제 지금 2시 12분 지났네. 이제 우리 김대중 목사님이에요. 김대중 목사님은 현재 대성고등학교 국어 교사시기도 하시고 그 교목실의 목사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요새 교과 개정이 개편돼서 이제 국어 수업은 그치시고 이제 3학년 첫 과목으로 영화 비평, 영화와 이런 과목을 이제 강의도 이제 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오면서 들었는데 대전 CBS에 격주 간격으로 오후의 만남 이거를 이제 하십니다. 텔레비전인가요? 라디오요. 예. 그리고 2017년부터예요. 17년부터 중도일보가 있어요. 중도일보에 김 선생의 시네레터라고 하는 것을 영화 비평, 그것을 아주 그 재미난 그 문구로 계속 연재를 하시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대전에서 중도일보에서 그렇게 했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분 이제 현직 교사를 하면서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거기에서 석사 논문 하시고, 거기 교수님들이 야 이거 논문 너무 아깝다 그래서 또 박사까지도 하시고, 그래서 영화 비평을 아주 전공을 하신 그런 영화 박사세요. 제가 김선성의 시네레터 조수아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 사위세요. 그리고 여러분 신탄진에서 유명한 사랑유치원 그 원장님이 이 김대중 목사님 남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이전부터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나 이 영화 박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고 그리고서 바로 이제 이 시간에 청하게 됐죠. 우리 교인들도 이 사랑유치원은 많이 관계가 되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데 성함이 이제 김대중 목사님이라 그래서 그렇기도 한데 오늘 막 교회에서 하는 거는 처음이세요. 그러니까 학교에 정식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니까 평일에 어디 교회 가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 주일날은 또 그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늘 교회 오셨는데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문화적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승부라고 하는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 이걸로 가지고서 부흥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거를 이제 잘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승부라고 하는 최신 영화, 바둑두는 내용이에요. 옛날 조훈현 국수하고 이창호하고 둘이 대결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우리들에게 어떤 세상을 보는 시각을 열어주실지 여러분 김대중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탄진으로 장가를 들어가지고 25년 이상 신탄진, 그 전까지는 신탄진을 알지도 못했고 와본 일도 없고, 근데 신탄진 사는 여자를 사랑해서 신탄진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고, 그리고 유치원 원장의 남편이 돼가지고 계속 또 신탄진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또 이 하늘빛 교회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 처제 주미정 권사님, 그리고 남편인 최장엽 권사님, 그리고 우리 어머님 조수아 권사님,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출석은 안 하지만 늘 모교회 투 같은 느낌이에요. 박혜본 목사님께서 또 한결같이 저희 유치원을 사랑해 주시고, 또 저도 음으로 양으로 돌봄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오늘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늘빛 교회 오후 예배 영화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또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영화라고 하는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저 세상을 잘 이해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어려움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또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며 또 바라보며 저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가 또 섰으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영혼을 붙드셔서 하나님, 우리 하늘빛교회 목사님, 성도님들과 귀한 말씀 잘 나눌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선 제 소개를 조금 드리는 게 낫겠죠. 왜 느닷없이 이름도 특이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영화 얘기를 하냐. 저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목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목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일 먼저는 이제 미션 스쿨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가 있습니다. 그 채플이라고 하는데 채플을 인도하는 책무가 있고요. 그리고 교사들과 신앙적인 프로그램을 또 설계하고 진행하는 임무가 있고, 학생들을 신앙적으로 상담하고 또 그 가운데 기독학생 회원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같이 잘 학교 안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같이 또 참여하고 또 특별히 수련회 같은 것이 있으면 또 같이 진행도 하고 하는 학교 목사입니다. 학교 목사로 보내고 있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공부한 지는 오래됐고 선생님 된 지도 오래됐는데 아이들은 날마다 새로운 아이들이 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뭔가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제가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댄스 뮤직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영화는 나도 좋아하는데 아이들도 영화를 좋아하더라고요. 요새 아이들도 영화를 즐겨보고 하니까 접점을 또 찾아보고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늦깎이로 한 35 넘어서 대학원을 갔는데 빨리 졸업만 하고 어떻게든 대학원을 마쳐야겠다는 생각이었었는데 거기 계신 교수님들이 박사과정까지 가도록 계속 권고를 해주셔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고, 그렇게 신문에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글을 쓰고, 이제 이번 6월 달부터는 CBS에 2주에 한 번씩 오후에 만나 서경희 아나운서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요일에 한 번씩 나올 거니까요. 주파수는 91.7입니다. 933에서 조금만 틀면 돼요. 933 잘 아시잖아요. 극동방송 많이 들으시는데 CBS도 홍보 직원은 아니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저는 이런 책을 썼고요. 이게 석사 논문에다가 뭐를 또 조금 합쳐가지고 한 거고요. 그 다음 이런 책도 썼습니다. 이건 박사 논문을 요약해서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근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처제한테 한 권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최장혁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도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한 권 더 드릴 테니까 목사님 읽어보시라고 드려라 했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계기가 됐네요. 영화는 아주 대중적인 매체고 아주 세속적인 내용이 가득한데,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영화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잘 볼 수 있는 하나의 창문과 같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차 잘못하면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이 안에서 생활하고 이 안에서 사귀고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자칫하면 고립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주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서 세상하고 등지고 담쌓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곳인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 세상을 점점 알아가잖아요. 사랑할 대상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세상은 정의롭기보다는 불의하고 뭔가 이렇게 따뜻하기보다는 차갑고 그 안에서 정말 발붙이고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곳인데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미워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사랑은 감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을 잘 이해하고 그들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또 저들이 추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헛되지만 목숨 걸고 추구하는 그들의 욕망이 또 있어요. 그런 걸 잘 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세상이 너희들이 가서 비춰야 될 곳이야. 그것은 너무나 어두워. 세상은 너희들이 가서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맛있는 곳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소금이 필요한 곳이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에 가서 그들이 겪는 모든 걸 다 겪을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먹는 거 다 먹어볼 수 없고 그들이 하는 짓 우리가 또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영화를 하나의 저는 창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밖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좀 컴퓨터에 윈도우 시스템이 있잖아요. 윈도우가 클릭 한번 하면 다른 창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 창문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듯이 영화도 하나의 창문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 함께 볼 영화는 승부라는 영화고요. 승부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둑들 좋아하시나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바둑을 잘 모르실 텐데, 하여간 그래도 조훈현이랑 이창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둘의 사제 관계를 잘 다룬 영화입니다. 제가 최근 영화이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운로드 받으면 좀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영화를 잘 소개해 놓은 프로그램이 유튜브에 있길래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지금 상영하고 있거든요. 넷플릭스 혹시 보시는 분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스승을 뛰어넘어야 되는 제자의 입장이 있잖아요. 이창호가 배우는데, 근데 조훈현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잖아요. 이미 세계 최고고 대한민국에서는 적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 스승인데 그 밑에서 배워나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죠. 아무리 배워도 잘 배워지지 않는, 기질이 다른 거예요. 조훈현의 바둑은 정말 스피디한 바둑이거든요. 천재성을 바탕으로. 근데 이창호는 느리게 두는 바둑이에요. 근데 계속 자기 바둑을 강요하잖아요. 야, 생각한다고 오래 나오는 게, 오래 생각한다고 좋은 수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강요할 때 답답하고, 그런 모습 담아낸 영상이 있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긴 말을 짧게 하면 이창호는 자기 바둑을 두기로 합니다. 스승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바둑을 두어서 스승을 이기는 쪽으로 선택을 하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되게 비슷하다고 봤거든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갑옷, 긴 창 이런 거 안 어울리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려놓고 벗어놓고 자기한테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랑 같이 갑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가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게 제일 익숙한 거예요. 자기 목자 주머니에 물맷돌하고 늘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고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시고 한 그 하나님과 나는 간다. 자기 방법대로 간다. 이것이죠.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한국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기성세대를 뛰어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 기성세대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대예요. 가난도 겪었고 어려움도 겪었고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로 만든 세대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 세대의 이제 다음 세대잖아요. 그들은 나면서부터 집이 먹고 살만한 세대예요. 어떻게 어르신들의 경험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경험하지도 않았고 익숙하지도 않고. 근데 강요하잖아요. 야, 노력해봐.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딨어. 아빠는 밥을 굶어가면서 공부를 했어. 우리 때는 회사에서 남으라면 남고 주말에도 출근하라면 출근하고. 근데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적수가 어딨냐?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엄마를 그들의 삶의 경험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젊은 세대가 어떻게 그러면 기성세대들의 삶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창호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 바둑을 두는 거예요. 이창호는 굉장히 느리게 두는 거예요. 상대편이 질리도록. 그리고 계산해요. 이대로 가면 내가 몇 수로 이긴다. 바둑은 결국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아무리 대마를 잡고 어쩌고 해도 행마포석을 세력을 구축해도 결국 계산해서 반집이라도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잘 계산해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바둑이죠. 그러니까 조은현 구단한테 이창호 구단도 엄청나게 욕을 먹은 거예요. 야, 바둑을 공격적으로 둬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근데 나중에 이기고 나서 이야기해요. 네 바둑이 옳았다. 이렇게. 어떻게 스승을 극복할 것인가, 기성세대를 극복할 것인가가 사실 오늘날 젊은 세대들한테는 굉장한 숙제인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답답하시잖아요. 솔직히 안 답답하세요? 이렇게 좀 굼떠 보이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뭐 하는 거 보면 빠릿빠릿하게 좀 하지. 그리고 뭐 할 때 좀 돈 많이 쓰는 거 좀 아껴서 하지. 돈을 많이 쓰고. 그럼 그런 말을 한마디씩 들을 때마다 젊은 세대들은 위축되잖아요. 어르신들 앞에서 뭐 하고 싶지 않고 몰래. 그래서 지금 방에 숨어 지내는 히키코모리 같은 젊은 세대들이 수십만이 된다고 하죠. 어르신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은 너무 답답한 세대지만 그러나 그들에겐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이 잘하는 게 있고 한 것이죠. 다음 챕터는 이제 제자로부터 당한 패배를 극복해야 되는 스승의 문제가 또 이 영화에 나와요. 왜냐하면 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오늘은 이기고 내일은 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 번 이기게 되면 실력이 계속 이기는 거거든요. 조은현이라는 결승전 상대에 대해서 이미 이창호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조훈현이 갖고 있던 타이틀 17개인가를 다 뺏겨요, 이창호한테. 그러니까 막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성세대인 이 조훈현 구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젊은 세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자기의 자리를 빼앗긴 기성세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조훈현 구단은 멋진 선택을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이창호의 바둑을 배우자. 그래서 마침내는 이겨요. 다시 빼앗아 옵니다. 그때 괴로움을 겪었던 모습을 담은 짧은 쇼트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조언을 해주는 저 남기철이라는 사람은 서봉수라고 조훈현의 라이벌을 이제 극화한 인물인데, 저런 생각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지면서 배운 거죠. 산다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걸 어르신들도 다 많이 아실 텐데, 잘 나갈 때 뭘 배우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안 될 때, 실패할 때, 낙심될 때, 그걸 통과하면서 인생의 하나하나 보석 같은 교훈들을 배워나가는데, 참 흥미롭게도 이 영화에서는 제자인 이창호에게도 스승인 조훈현에게도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는 게 누구냐면, 이창호한테도 수없이 깨졌고 조훈현한테도 수없이 깨졌던 서봉수 구단을 이제 극화한 남기철이라는 사범이 인생의 조언을 해주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돌을 발견하는데요. 하나는 걸림돌, 하나는 디딤돌.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인가를 생각하면 조훈현 구단은 디딤돌 역할을 기꺼이 해준 거죠. 왜냐하면 조훈현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바둑판을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도전하고 제자의 타이틀을 빼앗아고 하면서 이창호는 더 많이 공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스승이 여전히 건재하니까. 그래서 더 강한 제자로 만들고, 또 이창호를 비롯한 수많은 다음 세대의 기사들이 나타나서 한국 바둑이 더 이상 중국이나 일본의 아웃사이더 노릇을 하지 않는, 변방 노릇을 하지 않는 강한 바둑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조훈현 구단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후배 기사들이 성장하고 또 도약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준 역할을 조훈현 구단이 기꺼이 감당하거든요. 성경에서 한 인물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울 임금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울은 뛰어난 다음 세대가 나타난 것을 자신의 입지를 흔들고 자신의 나라를 빼앗겨야 되는 위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가정이라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사울이 이것을, 어차피 영원토록 왕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죽기 전에 왕위를 다윗에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왕을 하고 다음 세대에게 이 나라를 물려줄 때 왕권은 다윗에게 주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서도록 내가 저 다음 왕 될 다윗이 잘 성장하도록 내가 뒷받침해 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부터 왕위를 빼앗아 가시지만, 욥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했으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적어도 사울 임금은 아니더라도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서 정말 일세를 풍미할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고 다윗의 오른팔이 되었을 거라고요. 요나단은 인품과 실력과 신앙이 다 훌륭했고 자기가 이미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너한테 주실 거야. 나는 왕욕심 없어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 훌륭한 요나단이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사울한테 있다고요. 그 위대한 요나단을, 그 훌륭한 요나단이 다윗 옆에서 평생을 살았다면 마치 여호수아 옆에 갈렙이 있으면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진입한 이스라엘이 탄탄한 기반을 닦는데 갈렙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80이 되어도 내가 아직도 출입할 수 있으니 저 산지를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해서 헤브론을 점령하는 노익장을 과시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그 누구보다도 힘이 되어 주었지 않습니까? 요나단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임금이 그것을 다음 세대의 성장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니 자기도 불행했고 자기 아들도 불행했고 이스라엘 나라도 오랫동안 전쟁을 겪어야 한 것이죠. 만약에 사울 임금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좋습니다. 저의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다윗에게 가는 것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잘 성장하는데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성경의 한 페이지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기성세대의 자리를 다음 세대들이 위협하는 일은 너무나 많죠. 무슨 말하면 무시하고 조금 나쁜 말로 말하면 싸가지 없게 보이고, 그렇지만 그들이 아니면 우리가 닦아놓은 이 아름다운 나라, 이 풍요로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적어도 지금 기성세대보다 더 훌륭한 존재로 성장해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새벽에 기도했고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고, 그런 걸 생각하면 젊은 크리스찬들이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양에 안 차할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니면 한국교회를 누가 와서 대를 잇고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건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꺼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더 하나님하고 친근하고 더 성숙한 예배자가 되도록 인내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젊어 보이는지 들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기다림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저희 집에도 어린 아들이 있고 한데 기다림밖에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막 당장 막 이렇게 막 고쳐주고 싶죠. 막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왜 행동을 그렇게 하냐, 지금이 그럴 시간이냐, 공부할 시간이지,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거는 부모님 생각이고 어른들 생각이지,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이고, 말도 인격이 분량이 차야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참 저도 저희 부모님을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고 아슬아슬하게 했던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나, 그런 회개를 많이 해요. 전 나름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고 모범생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부모님 보시기에 정말 엇나가는 선택, 엇나가는 말, 교회 어른들이 볼 때는 너무 좀 천방지축 같은, 가세요 우리 바쁘신 것 같은데 빨리 가세요,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예배아들이다 말고 어디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럼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열심히 할 거니까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없어? 요새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까?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기댈 때는 우리 하늘빛 교회구나, 하늘빛 교회 장로님이구나, 권사님이구나, 내가 세상 어디 가서 이런 위로를 경험할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분명한 것은요, 그들만의 재능이 있어요. 어른들이 도저히 못 따라가는 재능이 있거든요. 정말 저도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어느 순간 뭐 좀 해보라고 하면요, 야 선생님, 내가 도저히 이런 거 못 따라가겠다 할 만큼 높은 수준의 영상도 만들어내고 발표도 하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뭔가 그럴싸하게 해내는 걸 보면 깨닫는 것은 개입을 안 할수록 좋다는 걸 자꾸 깨달아요.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자꾸만 길을 열어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은현 구단으로 이제 돌아오겠는데요, 제일 훌륭한 건 뭐냐? 이창호의 바둑 세계를 인정해 준 것이에요. 네 바둑이 나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배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로부터 존경받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 그들로부터 배우려고 하면 정말로 존경하게 됩니다. 나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위치도 높으신 분이 나로부터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시는구나, 나한테 배우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젊은 세대가 느끼면 그분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훌륭하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세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하늘빛 교회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들이 노력하고 또 때로는 시행착오하고 또 내 눈에 안 드는 모습이 있지만 그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또 가능성들, 또 재능들을 존중해주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뒷받침해 주시고 또 디딤돌이 되어주셔서 다음 세대들을 더 많이 성장시키는데 크게 쓰임받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했는지 저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회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갈등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겪는 어려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위축되지 않고 기죽지 않고 기성세대들의 성과를 그저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또 재능들을 잘 키워나가고 자기 세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야 해서 기성세대보다 더 훌륭한 성과와 모습들을 내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이 나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는데 큰 디딤돌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이 가득하고 또 우리 사회에 우리가 이것들을 빛과 소금이 되어서 잘 전파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세대 간의 갈등이 없고 아름답게 조화되는 귀한 일들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박수로 축복합시다. 박수로 축복합니다. 박수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격조가 높습니까? 얼마나 클래스가 높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냥 애들 개그맨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조곤조곤 정말 이 격조 있는 이런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시는 우리 김대중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따가 저녁 때
7시인데 6시에 오셔서 저녁 식사하시고 7시에는 은혜 강가에서 이번에는 은혜 철렵하는 거예요. 은혜 철렵이라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뭐 죽어라고 해요 할 거 없이 우리 각 부서 사역 부서마다 그렇게 이 은혜를 표현하고 또 기쁨을 표현하니까 오셔서 즐거워하세요. 박수 쳐주세요. 같이 참여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유, 은혜는 주미정 목사님이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막 눈물까지 다 흘리고. 지민이도 가족입니다. 네, 가족이고요. 저 방송실의 최장혁 권사님이 그 도와주고 계셨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목사님 아주 정말 안 졸리잖아요. 이 수준이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저녁 때 만납시다. 저녁 때 만납시다. 밥 먹으러 만납시다. 밥 먹으러 만납시다. 커피도 마십시다. 커피도 마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니까 박수로 마치겠습니다.